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은 우리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서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미련해서 안개 같은 인생이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령된 삶을 살 때가 있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의 기독교계를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두움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행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일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정치권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과 거짓을 가려주셔서 이 나라가 이 회오리 바람 같은 이것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불언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심령 병고침 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눌린 심령 회개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의 입술을 주장하사 나팔로 사용하여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주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을 이 방송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이 방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표적과 또 지혜, 표적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이적과 기사를 열심히 유대인들은 구했어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철학적이요 이론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표적을 구하다 없으면 실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개똥철학을 아무리 해보았자 결론이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결론이 없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몰라.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야. 그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야. 개똥철학 아무리 해서 분석을 하고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 보았자 끝에 가서 결론이 안 나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허무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철학은 끝에 가면 자살이야. 요새 뭐 좋은 말로 자살이 아니고 뭐라 하는데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놨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꺼리낄 거 아니에요. 또 이방인들이 볼 때에 왜 저렇게 구속을 받으며 사나? 에? 내 맘대로 살지. 미련하게 보인다. 어제 여기까지 하다가 마쳤죠. 자, 24절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는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한 데 있는 것이고, 이적이나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적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죽었던 영혼이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여 죄와 세상과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능력이라 그 말. 그게 능력이라고. 응? 인간의 힘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사망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받는 지혜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이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해도 도무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필요한 책이지 십자가의 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책이지 오히려 불신자에게는 이 책은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자꾸 지적하거든. 죄를.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 에라 모르겠다. 이거 안 본다. 내가 언제 예수 믿고 살았나? 이 세상에서 신나게 살다가, 응? 내 맘대로 신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예? 그 신나게 살다가 가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끝이 납니까? 안 하잖아요. 반드시 내세가 있다 그 말이야. 그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들 안식교인들 외에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줬는데 역시나 이단이라고. 그렇게 되면 신나게 살다 무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신나게 살다 말지. 그까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죽은 후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데, 예?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심판을 받아. 그게 뭔 심판이에요? 율법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거치는 것만 되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께 무슨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조금도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사람의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뿐이고 약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람보다 강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사람보다 약하게 보일 것이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는 일이고 사람보다 강하였다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바로 믿는 사람도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한 것 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강하고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응?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그것이 미련한 것이요 약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강한 것 같고 자기 딴에는 최고인 것 같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 있고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 응? 최 장로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하셨고 오랜 세월 투병 생활 가운데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강해하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수백 명 모인 자리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군중 속에서 말할 수 있을 때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수긍이 갔어요. 맞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최 장로는 머리가 안 좋아요.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근데 한 가지는 있어. 요거는 죽어도 기억해야 한다는 건 기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대로 순종해 가면 세상 지식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응?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저거 지가 못 배웠으니까 아니야.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청년 시절부터 공직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30대 젊은 군수가 와서 옛날에 숙직하지요. 그걸 하는데 화장실에 갔다 조금 늦게 비상전화 받았다고 새파란 군수가 욕을 하니까 그때는 자동차가 뭐 있었나요? 옛날인데 친구가 운영하는 트럭을 자는 걸 깨우고 트럭을 타고 우리가 영월 살아서 영월 군에 들어가서 군수를 딱 붙들고 거꾸로 쳐박아 버렸어. 네가 아무리 군수라고 해도
그래도 인생의 선배인데 내가 화장실 갔다 왔다 했는데 네가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냐. 그리고는 생각 없이 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옛날에는 지금은 연금이나 나오지 옛날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공부해야 할 시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모양 하는 바람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날 왜 교육을 이렇게 시켰느냐고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것보다가 으뜸인 성경이 나한테 있는데 그렇잖아요. 응? 그렇다고 내가 뭐 부흥 강사가 돼서 외국 갈 일도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외국 가서 방언이 탁 터지게 하면 그냥 술술 나와버릴 거고 뭐 염려할 한 개도 없어. 여러분 못 배웠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도 마라. 성경 말씀 모르면 무식한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 지식을 성경에 보태서 어떻게 짜집기를 하려다 보면 한 개도 몰라. 말씀 그대로 보라고 말이에요. 자, 지혜 있고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대로만 해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어? 120년. 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강했더라. 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니까 한쪽에는 미리 해난 데는 썩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120년이니까 그러면서 방주를 다 지어놨더니 노아 홍수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를 비롯한 8식구밖에 없어. 다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약하게 보이고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은 현실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응? 다 죽었는데 살아났잖아. (26절서) 28절에 보면은 약한 자를 불러요. 25절에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을 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중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야. 신신학과 세상주의로 걸어가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요 성도가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나아가면 넓은 길로 가는 거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곰퉁이 같은 짓이요 어리석은 짓으로 보이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며 이러한 성도는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에는 미련한 것들이 지혜 있게 되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형제 중에서 말째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성도가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항상 어떤 자리에요? 순진한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과 전하고 멸시받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높아지고 능력 있게 되어 세상에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총리까지 갔잖아요. 응? 그 바벨론 나라에서 볼 때에 다니엘은 포로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더라. 응?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혜 있고 지식 있고 한 자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자랑거리가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 있고 통달한 자를 택하면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였어요. 그렇게 하여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이것은 성도가 중생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는 이 말씀,
예수 믿는 자들은 법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를 의뢰하고 그 속에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를 통하여 하시는 구원 역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지혜가 되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대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천하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것 중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또 내가 한 것은 다 주께서 하신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뿐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바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씀, 주님만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왔나요? 내 것도 아닌 나를 위해 자랑하고 살아왔나요? 아니면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랑보다가 주님 자랑이 적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참조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한 후에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의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복된 삶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자랑할 것은 나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저 나라가 헌재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대통령 그것이 나올 때까지는 몇 달 걸릴 거예요. 뭐 길게 가면 180일, 368, 6개월이 걸린다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빨리 서둘러서 할 것 같아. 그게 끝이 나야 나라가 좀 조용해질 것 같은데 저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자기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는 누가 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낸다 했어요. 하나님이 낸 지도자가 잘못이 크게 없을 때는 감싸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야당의 이재명이라면 나 저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산 총원은 대로 보고 뺄 건 빼고 더 할 건 더 해서 이렇게 넣었다 빼서 그렇게 해주고 일을 못하면 그때 책망을 해서 국민들에게 인심을 얻어야지. 아니 자기 죄가 여러 가지 돼서 재판받는 사람 그거 모면하려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지요. 국회는 견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도 너무했어. 지금 장관 하나 더 자르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나 그 이재명이 따라다니면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뭐 일당 받고 나오는 건지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뭔 얼굴들이 그렇게 두꺼운지 모르겠어. 문재인이가 망거트려 거 윤석열에게 2년 반 동안 그거 똥 치우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 대통령을 탄핵을 또 떡 시켜놓고 지가 마치 대통령 된 것처럼 참 낯짝이 저래 두꺼운 사람은 내 생전 처음 봤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 죽었어요? 6명이지 7명 죽었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밝혀지고 있어. 저거 다 밝혀야 돼. 왜 죽었는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때는 기도하고 아는 것만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돼. 알려줘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지금 기도할 때는 지나갔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부르짖어야 돼. 그게 옳은 거예요. 선지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돼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빼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강해를 마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방송을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